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 일주일 어간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나누었던 인사 또 들었던 인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며칠 전에는 해피 땡스기빙 데이 이런 인사를 많이 들으셨고 하셨을 것 같고요. 또 그날이 지나고 나서는 How was it? 그날 어땠냐고 아마 그런 안부를 묻는 인사를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핑몰에 가면 벌써 마케팅을 잘하는 유통업체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기를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살게 될 때 추수감사절에서부터 크리스마스 성탄절까지는 빅 할리데이 시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일이라는 단어, 기프트, 선물, 또 베케이션, 휴가, 또 패밀리 리유니언, 가족들 모임, 아마 이런 분위기가 가득하고요.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메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을까, 해피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즐거운 계절입니다. 즐거운 계절에 정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아빠, 그 어떤 아빠도 땡스기빙 데이 전부터 이번 추수절을 어떻게 지낼까 계획을 하고 감사절 식사를 준비하고 쇼핑을 하고 또 가족들끼리 모이면 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아빠의 겉행동은 그렇게 파티를 준비하지만 그 아빠의 속마음은 긴장과 또 예민함으로 가득 차 있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요. 사춘기 딸을 둔 아빠의 경우. 그 딸이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예민합니다. 그 딸이 모처럼 가족들끼리의 모임에 오래 있지 아니하고 밥만 먹고 쑥 나가버리면 어디 가서 뭘 하나 안테나가 막 작동을 합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요. 또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불안과 염려는 참으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그 말투에 상대방은 얼어붙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분위기는 또 싸해지는 그런 경험들. 제 경험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저라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명절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쩌면 가장 해피한 시즌에 가장 언해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목적과 취지와는 상관없이 동떨어진 행동이나 마음을 가지면서 살 때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경험을 할 때 동일한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요? 예배하러 교회 가는 차 안에서 아내와 다툴 때.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예배하러 오다가 차 안에서 차 안에 있는 가족들과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다툼의 내용은 그런 거겠죠. 교회 가서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래? 이런 말들로 싸우는 적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때도 있죠. 교회에서 회의로 모였습니다. 재직회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나고 재직회가 시작된 지 10분도 채 안 돼서 고성이 오가고 불쾌한 표정과 또 분위기로 아주 서늘해지는 그런 경험들 혹시 여러분 해보셨거나 아니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또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런 순간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오늘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7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대 명절은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 3대 절기의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요. 또 하나가 오순절이고요. 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지금의 우리의 어떤 할러데이나 명절, 절기로 비유한다면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추석에 해당이 됩니다. 태양력으로 따지면 10월 중순쯤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럼 이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냐 하면 1년 농사를 다 짓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합니다. 곡식을 수확하고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 수확한 열매를 이제 겨울에 먹기 위하여 창고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이 수확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절기인 것처럼 초막절도 수확을 즐거워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습니다. 초막절은 하루만 지키지 않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에 의하면 초막절을 규정할 때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킵니다. 마치 한국의 추석 연휴가 하루가 아니고 이틀인가 3일인가 그렇죠? 자꾸 바뀌어서 제가 혼동이 되지만 그런 것처럼 초막절은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왜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그 초막절에 사람들은 바깥에 초막을 짓고 야외에서 생활하면서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그 첫째 날은 반드시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로 모입니다.
자, 여러분 7일 동안이라면 7일 중에 안식일이 몇 번 돌아올까요? 최소한 한 번은 돌아오겠죠? 자, 해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초막절 절기가 만약에 월요일 날 시작이 된다면 월요일 날 첫날은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입니다. 아니, 쉬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쭉 돌면 그 중에 한 번 안식일이 오겠죠. 그래서 안식일 날 쉽니다. 7일 끝나고 8일째,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8일째가 되는 날은 또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쉰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만약에 제대로 지킨다면 적어도 3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3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시작하는 날, 또 중간에 안식일, 그 다음에 끝난 다음 날 성회,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7장을 읽어보면 초막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7일 동안의 축제가 끝나고 그 다음 날 모든 사람들이 다시 다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날,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자,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한 여인을 잡아왔는데 그 여인은 참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여인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혔으니까요.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 앞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는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좋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 율법의 규정을 아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자격인 한 사람, 즉 바리새인 또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미 그들도 알고 있고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른 여인도 알고 있고 또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과는 다른 거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아는데 물어보는 것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마음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덩달아 옵니까? 합격과 불합격, 옳고 그름에 따라서 어떻게 상을 줄까, 어떻게 벌을 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언제 잡았을까? 그날 아침에 또는 지난밤에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며칠 전에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가지고 사람들은 회의하고 또 논쟁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 아침에 잡은 일이든 아니면 2, 3일 전에 잡은 일이든 저희들이 좀 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초막절, 명절 그 시즌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먼저 첫째, 이 여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또 하나, 이 여인을 처리하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계기로 하여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올무에 올가매려고 하는 순수하지 못한 아주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현장 속에 지금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마음은 공격적이고 판단적이며 그리고 음모와
어떤 계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파티를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다 웃어도 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왜 웃지 못합니까? 나를 웃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웃는 그 상황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은 나만의 어떤 특별한 감정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거나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에 지금 그 순간 따라갈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이 선한 감정이 아니고 매우 공격적이고 어둠에 속한 것이며 진리에 거스리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감정, 누군가에게 이 분노를 표출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감정, 그런 광기에 사로잡힌 한 개인, 그런 광기에 사로잡힌 이 시대의 모습을 저는 가끔 뉴스를 통하여서 느끼곤 합니다. 마치 하이에나처럼, 사냥개처럼, 소문으로, 때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그가 내세우는 어떤 그 그럴듯한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는 매우 부정적이며 그리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 광기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지금 이 성전 앞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손마다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돌멩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여차하면 돌이 날아옵니다. 누군가가 먼저 돌을 던지면 그 주변 사람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덩달아 던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주님의 행동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반절부터 읽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맞이 아니한다라는 말은요, 재촉해서 계속 물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자리에 주저앉아 땅에 글씨를 쓰시니까 이 성급한 사람들, 공격적인 흥분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몸을 굽히사 침묵 가운데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 침묵 가운데 땅에 글씨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다시 또 침묵 가운데 주저앉아 땅에 글씨를 쓰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파워풀했던지 모든 분위기를 반전시키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행동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던 것 같고, 그들의 양심은 그래도 아직 뭔가 좀 살아있어서 양심에 찔리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양심에 찔릴 때 그 찔린 양심을 가리우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스데반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그들을 움직였던, 양심을 움직였던 주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그들을 다스려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그들의 행동을 멈추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여자에게 물으시죠.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싶어요. 첫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돌을 들고 온 사람도, 그리고 거기에 잡혀온 사람도 누구나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가 죄 없다라고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씀에는 누구에게나 은혜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직접 현행범이 되어서 끌려온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열려 있다. 이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이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한 행동은 분명히 죄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뿐이니 너는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그 행동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죄와 싸워 이겨야만 한다는 명령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 누구나 다 죄인이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이런 영적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때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잠시 침묵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본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생각하라. 초막절은 끝났지만 여전히 초막절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성회, 큰 제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의 목적, 초막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이 되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었다. 첫째.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굶지도 않았고 추리지도 아니하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많은 곡식들을 수확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라. 그래서 그들은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는 자기 식구들끼리만 드리는 잔치가 아니라 주변 이웃들과 함께 잔치하면서 그들의 소유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풍요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파티만으로 누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성회라고 하는 특별한 제의적인 세레모니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제사 행위를 통하여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된 초막절을 드리고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리고 난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될 중요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이며 감사라는 단어이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파티를 했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라고 하는 입술에 표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감사의 영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가리키기 위하여 은혜를 설명했지만 자기 안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누가 죄를 지었나? 그 죄가 큰 죄인가 작은 죄인가?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처벌해야 되나? 그리고 이 사람과 연관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잡아들이나? 전혀 은혜스럽지 않은 마음, 전혀 감사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 전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은 지금 성전 앞마당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심지어 주님까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게. 너도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비추어 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누구에게도 정죄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각 사람은 각 사람 스스로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리키랴?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랴? 누가 누구를 심판하랴? 우리 모두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집중하라. 본질로 돌아가라는 말씀.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뭡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산타 할아버지입니까?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가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오늘 묻습니다. 설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할 때였어요. 한일전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한일전 축구할 때입니다. 워낙 경기가 아주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경기장 안에서의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제 경찰들이 다 이렇게 보안 요원처럼 다 서게 되죠. 그죠? 자, 경기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는 여기 이제 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중입니다. 자, 그 보안 요원들은, 그 질서 요원들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서고 있습니까? 경기는 뒤쪽에서 열리고, 경찰들은 관중석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일정한 거리로 서 있죠. 그죠? 자, 함성이 막 들립니다. 그죠? 역전골을 넣을 것 같은 분위기가 막 터지면 그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죠. 근데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때 그 경찰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지금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경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좀 돌려서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이 경찰의 사명은 그 순간에는 무엇입니까? 치안을 유지하는 데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이상스러운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범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하면 빨리 들어가서 그것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가 고조되고 골을 넣을 것 같은 아나운서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런 마음을 애써 누르면서 이 경찰은 관중, 질서 유지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경찰의 사명이고 목적이고 본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어떤 때는 너무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질서 잘 지킬 테니까 당신도 좀 같이 보세요. 저 승리의 기쁨에 함께 참여합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은 부동자세로 똑바로 관중들만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한 장의 사진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여러분 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진은 어떤 팝스타의 콘서트장입니다. 3, 4만 명이나 되는 팬들이 몰려들어서 콘서트에서 이 가수가 하는 노래를 2시간여 동안 함께 부르고 요즘 그걸 떼창이라고 합니다. 기뻐하고 파티했습니다. 자, 청소년들이 오기 때문에 치안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사람은 경찰입니다. 안전요원입니다. 안전요원이 서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서 있는 방향은 관중석을 향해서 서 있는 거죠. 자, 자기 뒤에서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현란한 조명과 음악이 지금 사람들의 가슴을 막 고동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 파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축포를 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저 안전요원이 손을 가리고 있는데 저것은 뭐 얻어맞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화면을 캡처한 거라서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장면. 왜 눈물을 흘리는가? 사실은 이 안전 요원도 그 파티를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가수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안전 요원이기 때문에 그는 치안에 신경 쓰느라고 뒤돌아볼 수가 없었고 관중석에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는 컨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가 그의 사명과 본질에 충실했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본질은 저 안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순간에 저 경찰은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신앙의 연차가 높아지다 보면 직분을 맡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행정을 하기도 하고 또 봉사자라고 하는 타이틀로서 섬기기도 합니다. 봉사의 직무에 충실하다 보면, 행정에 충실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업무는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사랑, 감사, 은혜. 저는 저 사진이 이 시대의 올드 크리스찬들, 여기서 올드라는 말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저처럼 이렇게 사역자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만으로 인한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그것만으로 족한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빕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을 놓칠지라도, 때로는 효용성 있는 어떤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질,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늘 열려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